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66번째 시간은 주신 말씀 창세기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갖고 하나님 품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소설가 중에 한 명인 신경숙 씨가 엄마를 부탁해 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소설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이 소설가에 의하면 오늘 사는 현대인들은 마치 엄마를 잃은 것과 같다. 그런 뜻에서 그의 소설 첫 시작을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하는 말로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엄마는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고향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바꾼다고 하면 엄마는 곧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상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이 그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인생들에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이런 인생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인물로 하갈이 나옵니다. 한번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도망가는 하갈을 보면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갈이 말하기를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방황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지금 이 하갈은 우리 모든 인생에 방황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데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만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유리되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리 인생을 나 스스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도망하는 데서부터 비롯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방황의 원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이렇게 사막에서 방황하는 그 인생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 말씀에 이렇게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그 품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하가라, 내 인생의 방황이 멈출 수 있고 끝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서 하갈의 인생의 주인 사레는 1차적인 표현이고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내 생명의 근원이며 내 삶의 본질, 내 인생의 참 행복이 되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방황은 우리들이 하나님 품에 안기울 때만이 끝나게 됩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끝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 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잔잔하게 잦아지고 여러분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만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쫓아 하나님 품에 안기울 때 우리에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안식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그 사막으로 주인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하갈을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가는데 그가 가는 길에 샘을 만들어서 그 샘 곁에서 그를 기다리고 만나 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들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내 인생이 쉼을 얻게 되고 내 인생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참된 안식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방황하는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낙타는 하루에 2번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무릎을 꿇는데 아침에 주인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날 주인이 낙타를 통해 일할 짐을 그의 등에다가 얹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낙타는 하루 종일 주인이 자기 등에 맡긴 그 짐을 지고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 주인 앞에 가서 무릎을 꿇으면 잘했다, 충성된 나의 종아,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수고의 짐을 누가 덜어내주고 풀어줄 수 있습니까? 오직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짐들을 벗겨주시고 안식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지고 있는 그 수고와 무거운 짐들,
여러분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짐을 맡길 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복중에 아이를 가졌는데 그 생명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 누가 지켜줍니까? 세상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권력이나 세상에 있는 재물이나 세상에 있는 힘이 내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상 25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그 광야 사막에서 방황하고 사울 왕에 쫓겨서 유리하던 중에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주 다윗이여 당신의 생명은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의 생명은 마치 물매를 던지듯 그 생명이 허망하게 사라질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생명 싸개가 되어 내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 싸개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어서 세상의 그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구원, 자기를 지켜주심을 경험하고 난 뒤에 시편 40편 2절에서 이런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그동안 살아가는 중에 만났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어서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 수하에 장수들이 있어서 그것이 나를 지킨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생명 싸개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명만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거하는 모든 인생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위로를 얻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지금 내 복중에 아기가 있는데 그 씨를 내가 탄생하여 내게 품에 안겨줄 뿐 아니라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설령 그가 주인의 품을 떠나 자기가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유리하고 도망 나오고 방황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 하나님 품에 거하기만 하면 그를 위로하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갈까지 지키고 돌보고 보호하고 위로하셨다고 하면 어찌 우리들을 하나님이 지키고 돌보고 위로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하나님의 너무나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품에 있기만 하면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라 나를 찾아와 나를 위로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을 내리고 그 부모들에게 사정으로 인해서 유리되고 영아원에 맡겨진 그 아이들을 찾아가서 봉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옷도 빨아주고 또 이불이며 또 방도 정리해주는 그런 봉사 일이죠. 낮에는 그 일을 하고 저녁에는 그 아이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근데 밤 12시, 1시 정도 되면 아이가 갑자기 경기하듯 깜짝 놀라며 깨요. 그리고 울기 시작합니다. 한 아이가 울면 그 방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따라서 우는 거예요. 우리들이 달래고 먹을 걸 주고 사탕을 주어도 울음이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원장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전도사님, 이 아이들은 이런 걸 준다고 해서 울음이 그치거나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의 울음을 그칠 수 있는 분은 이 아이들의 엄마뿐입니다. 엄마 품에 안기우기 전에는 이 뼛속 깊이 스며든 그 울음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들었던 원장님의 이야기인데 지금까지도 그게 마음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바로 이렇게 엄마 잃은 아기들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깜짝깜짝 놀라 어찌할 방법도 못 찾고 그 고통과 어두움의 밤을 보낼 때 누가 우리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나를 만들어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품에 거할 때 위로의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밀물처럼 들어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는 모든 인생들의 방황의 원인은 바로 나를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누구든지 내게 돌아와 내 품에 안기우게 되면 내가 그에게 안식을 주고 그의 생명을 보호하고 참된 위로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과 생명 구원과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는 모든 인생들이 방황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품에 거하면 내가 그에게 안식을 주고 생명을 보호해 주며 참된 위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희들이 하나님 품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참된 생명 구원과 하늘의 위로를 맛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